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통 내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했느냐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 어떠냐고 이렇게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보통 그 잘못된 아버지상 이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아버지가 능력 있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굿 파더거든요. 좋은 아버지인데 그런데 완벽주의적이에요. 너무 그 아버지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완벽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고 흠이나 티가 나타나면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왜곡된 그 아버지 모습이 뭐냐면 분노하는 아버지입니다. 앵거 파더죠. 분노하는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들을 아주 학대하고 자주 때리고 잘못한 건 용납하지 않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다 그러면 금방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내리고 화를 내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부재중에 있는 아버지거든요. absence father라고 하는데 부재중이에요. 그 아버지가 있어야 될 때 없었던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주 외출을 하든지 출장을 가든지,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가 항상 부재중이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부재중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재중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재중인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거리가 있는 아버지입니다. distance father,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얘기도 잘 안 하고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 배경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도 그렇게 멀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친밀하고 친구와 같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그러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왜곡된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 weak father, 그래서 연약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힘이 없었어,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자녀들이 중요할 때 잘 돌봐주질 못했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질 못했고, 늘 부족해 보이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온전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여기질 않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왜곡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이런 왜곡된 모습 중에 하나라도 있었다 하더라도 나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한번 욥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욥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요. 사실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물론 고난 자체도 힘들었어요. 워낙 큰 고난이니까. 근데 그것도 힘들었지만 또 하나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욥은 그 험악한 고난을 당할 때 초기에는 그거를 굉장히 담대하게 이겨냅니다. 내가 빈몸으로 나왔는데 빈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정금같이 나올 거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정금 같은 사람으로 될 거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아름답게 해석하면서 이겨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친구들의 계속 공격도 받으면서 그랬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된 시각을 갖는 게 욥기 23장에 나옵니다. 찾으셔야죠. 저 쳐다보지 말고. 욥기 23장 784쪽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는데요. 17절을 먼저 읽을게요. 찾으셨습니까? 17절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일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과 흑암은 뭘까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제 13절로 올라가셔서 거기서부터 보면 그의 뜻이,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보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뭔가 마음에 하려고 결정하시면 반드시 하신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이 14절 보시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럼 이 말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일을 지금 내게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루고 있고, 이게 고난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작정한 고난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뜻을 품으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셨고 앞으로도 더한 고난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여기 지각을 얻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것을 생각하면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한 고난을 내게 지금까지 이루셨고 앞으로도 더 큰 고난을 나에게 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더 두렵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나를 두렵게 하는 분이다.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한 고난을 내게 풀어가시며 앞으로도 더한 걸 내게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두려워, 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을 한참 당해서 힘든 욥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을 줄 수 있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야, 여전히 나를 사랑해, 나를 절대로 버리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더라면 이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매우 무서운 분이고 엄격한 분이고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 속성,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다 구원과 연관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복음서에서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보여준 복음서의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요한복음 8장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은 백성들을 같이 모아서 이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질질 끌면서 왔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던지듯 앞에 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하면서 그들이 한 손에 돌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100% 지킨 분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어떤 율법들은 수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의 눈을 치면 구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도 그 사람의 눈만 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너희의 눈을 치면 너희도 그 사람의 눈만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구약의 이 율법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배치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게 완벽한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하는 게 모세의 율법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일단 우리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세요. 7절. 예수님이 바닥에다 뭐라고 글을 쓰니까 그 다음 7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이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들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똑같은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엄청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간음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도 가책을 느낀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간음이라든지 마음의 간음을 범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다른 죄를 진 거죠. 다른 죄를 진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 돌을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려놓고 갔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있을 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다.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예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죄를 한다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자격이 있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여기서 정죄라는 말이 뭐냐면 정죄의 다른 말이 저주예요. 저주. 또 다르게 말하면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저주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세요. 징계는 있지만 정죄는 없어요. 징계는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징계는 있어요. 깨달으라고 징계도 있고 징계를 받아야 정신 차리니까 징계는 있어요. 그러나 징계는 하되 정죄는 안 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하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죄를 당하셨어요. 정죄를 당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정죄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정죄를 당하셨다고요. 당신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다.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걸 정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제가 서두에서 우리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실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예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간음을 한 건 정말 잘못된 건데 그러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건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반대하지만 율법 폐기주의도 반대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율법주의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응? 율법주의.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러우니까 너는 돌 맞아야 돼.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기독교는 배제하지만 또 하나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건 율법 폐기주의거든요. 너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다 용납해. 그건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나중에는 스스로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11절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음부터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 폐기주의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고요. 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 그거 보고서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잘 살면 용서해 줄게. 이 순서가 아니고 나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 너 용서해. 나 너를 위해서 저주를 내가 받을 거야. 이게 순서 앞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푼 용서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저주받는 거 알았지? 그러면 그걸 정말 알았다고 한다면 너 죄를 짓지 않는 단계로 가게 될 거예요.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용서를 받은 은혜 때문이지 죄를 짓지 않는 조건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제물이 됐다는 뜻인데 크게 두 개의 제물이 된 겁니다. 첫째, 대속제물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대속제물은 다르게 말하면 속죄제물이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나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셨다.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걸 진짜 알게 되면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요. 대속제물이 된다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이지만 구약에서 양이나 염소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양이나 염소를 질질 끌고 옵니다. 양도 그걸 알았는지 죽음의 현장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걸 질질 끌고 와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랬던 것처럼 그 양을 결국은 잡아서 각을 뜹니다. 온 몸이 찢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며 고통을 당할 때 온몸이 찢겨진 것처럼 그리고 그 육체가 다 태워져 버립니다.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치 그러신 것처럼 이게 대속제물이 됐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짜 알게 되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런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진짜 아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은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정죄합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정죄하지 않는다니까요.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제물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내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무수한 은혜를 내가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진짜 알게 되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도 깨닫게 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깨닫게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겸손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 담대하게 된다고요. 그 담대함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 때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게 되고 선행을 베풀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라고. 이 여인이 오늘 이 가늠하다 잡혔다가 용서받고 그랬던 이 여인이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합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직 창녀였거든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역하며 같이 사역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으로 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러 갔다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여인도 제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했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헌신했단 말입니다.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육체의 질병에 치유함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주님으로부터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그들은 거의 대부분 그 뒤에 복음서에 어디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정말 큰 은혜를 입었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위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헌신합니다. 세리 마태는 세리였는데 용서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순교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순교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바울은 회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드렸지 않습니까?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보다 큰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게 더 헌신하더라고. 저는 목회하면서 큰 병에 걸렸던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준 사람들을 여러 명 경험했었거든요. 근데 참 그 경험 자체로만 보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그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여러 명 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용서를 경험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 계속 헌신하더라고. 그래서 기적보다 큰 변화가 어쩌면 용서인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구제헌금을 드려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좀 도와주자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여러분이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주님께 헌신하는 것 그리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다 연결해서 본다면 거기 보면 바울이 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 상 받을 겁니다. 응?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줄 겁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강조하면서 11조 드려보세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않나 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서에 그거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 근데 늘 그거 얘기하면서 한번 드려보라고 얼마나 채워주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상 때문에 드리게 하는 거. 그런데 드렸는데 창고가
조그만 데도 채워주지 않으면 실망할 거 아니야. 어떤 경우는 벌로 접근하는 경우. 이거 안 드리면 하나님이 결국 가져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어차피 가져갈 거니까 드리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벌의 논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오래 못 갑니다. 드리고도 기쁨이 없고. 받으면 당연한 거고. 안 주면 섭섭하고. 이렇게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배부리 먹지만 그들은 쫄쫄 굶고 있습니다. 쫄쫄 굶는 그들 보면서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드립시다. 이거 감정에 호소하는 거거든요. 감정에 호소하는 거 이 박애주의인데,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마음의 감정이 요동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바울은 율법적으로 접근하지도 않고 박애주의로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접근했는지 그냥 들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성경 찾지 마세요. 제 얘기 그냥 들으세요. 찾다가 못 듣는다니까요. 다시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의 몸을 입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하게 되셨다.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부요할 수 없는 우리를 부요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접근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받은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으로 접근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을 받은 다음에 그 감격으로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꾸 실족하고 보상이 자꾸 생각나고 조건이 생각나고 자꾸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요동할 때는 답은 단순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복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뉴욕에 뉴저지까지 포함해서 공항이 3개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케네디 공항이 있고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또 있습니다. 이 라과디아 공항은 라과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공항입니다. 라과디아는 이전에 뉴욕의 시장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가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어요. 어떤 죄를 짓고 좀 경미한 죄를 지은 사람을 직결 판결하는 그 일을 맡았던 판사였습니다. 근데 1935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때 어떤 할머니 한 명이 잡혀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왜 잡혀왔느냐면 절도죄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 결혼해가지고 2 아이를 낳았는데 그 사위는 집에서 떠나서 도망을 가버렸고 그 딸은 큰 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그런데 2 손자가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도 너무나 가난한데 누워있는 딸도 먹여야 되고 2 손자도 먹여야 되다 보니까 도저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을 하나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이것을 라과디아가 판결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벌금 10달러 그리고 10일 동안 감옥에 있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의 죄가 큽니다. 저는 판사로서
맘 놓고 많은 것을 먹고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 가족은 먹을 게 없어서 거리를 방황했는데 그것을 제가 알지 못했으니 제가 죄인 아닙니까? 이 10달러는 죄값으로 내겠습니다 하고 10달러 낸 거예요. 자기 중절모자를 벗어서 거기에 10달러를 내고 그 중절모자를 청중들에게 돌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이 아닌가요? 이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이니까 벌금을 내세요. 50달러, 50센트 이상을 내세요. 쭉 돌렸어요. 그러는 동안 그 청중이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어쨌든 에? 에? 배심원? 아니, 그 배심원 아닌데? 했던 그분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판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경의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아진 돈이 47달러가 좀 넘어요. 1935년도니까 꽤 많은 돈이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라과디아 공항이 생긴 거예요. 그럴 만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벌금을 대신 내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정죄에 당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정죄를 당하셨다. 저주받아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아니, 그 사람을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다가오지 않죠. 그래야 될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늘 뜨거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 헌신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하겠습니다.